이 시간에는 물려주실 신앙의 유산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인물들의 유언이 정말 많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을 앞둔 그 유언이라고 하면 그 인물이 어떠한 삶을 일평생 살았는지, 또 그 인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인생들의 실패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 유언을 듣는 내 후대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겪었던 실패를 겪지 않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말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니면 반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오늘 이 야곱이 남긴 유언을 보면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그런 보편적인 유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측면이 이 유언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애굽에서 인생의 마지막 이제 황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48절 말씀에서 야곱이 이제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자신의 아들로 삼고 축복한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겪게 될 미래를 너희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겠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언이 어떤 개인의 당부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소원을 말하는 것과는 오늘 이 야곱의 유언의 내용은 정말로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면은 이 유언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2절의 하반절을 좀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시작되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을 다루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것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나 아니면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 말씀을 강론하고 어디든지 기록하고 잊지 말라. 이 내용이 이 쉐마 이스라엘의 성경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쉐마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신앙의 핵심으로 삼고 대대로 이 자녀들에게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의 유언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개인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은 그 신앙을 잘 보존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내 후대에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 신앙을 잘 가르치고 또 그들이 그 신앙을 보존하며 살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대물림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 뭐냐면 이런 귀한 신앙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끊어지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회 대부분 요즘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 안의 주일학교와 청년부만 봐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아주 어리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교회도 잘 따라다니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신앙교육도 잘 받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한결같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많던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되면 늘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지금은 교회보다는 공부를 할 때라서 그렇다. 아니면 다니는 학교가 좀 멀어서 그렇다. 지금은 취업을 준비해야 하고 아니면은 직장에 들어간 자녀들은 직장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 이미 자녀들의 그런 변명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면서도 이미 마음이 떠난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분명히 어렸을 때는 교회에 잘 따라왔어요. 주일학교에서 하는 성경학교니 말씀 암송 대회에서도 막 나가서 줄줄줄 말씀 암송하고 성경 통독이니 뭐 여러 가지 사역들 다 참여하면서 잘 따라다녔던 그런 자녀였는데 왜 갑자기 성인이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은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님 혹은 그 주일학교 부서의 교역자들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사와 사역자는 일주일에 딱 하루, 주일날, 그것도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짧은 시간에 귀한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신앙 있는 부모의 의무이고 책임이자 그 부모 자신에게도 본인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그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마음의 부담을 갖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미 다 커버린 자녀에게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다 커버린 자녀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주입하고 외우고 익히고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자녀들이 다 컸다고, 이미 장성한 성인이 됐다고 해서 신앙교육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이루어지는 그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부모 자신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2절을 보세요. 특별히 2절 상반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하반절에 와서는 야곱에게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말이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말씀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유욕이 강하고 이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그 고집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오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아버지를 속였죠. 그죠? 그리고는 분노로 가득 찬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 도망가는 가운데서 베델에서 그 야곱과 만나 주셨어요. 티끌과 같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여러분, 외삼촌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챘던 그 대가를 치르듯이 오히려 외삼촌은 그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죠. 아내들과 가축을 얻기 위하여서 무려 20년 동안을 종처럼 진짜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과거에 지었던 그 잘못을 청산하게끔 몰고 가십니다. 형 에서와의 그 원수 같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서 야곱은 두려움과 염려를 떠안고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무슨 일을 만나게 됩니까? 그 길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깨어진 형과의 관계가 용서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디나가 세겜 땅에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일도 발생하게 되죠. 얼마나 가정 안에 충격이 컸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 야곱 자신에게는 가장 사랑하며 아끼는 자녀 요셉까지도 잃게 되는 상처를 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인생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야곱은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와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는 나그네의 인생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서야 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한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컴플렉스 투성이인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어 가셨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곧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2절의 이 9절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그 변화된 삶 자체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 유산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처럼 그냥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율법을 달달달 암송하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자녀를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신앙의 유산이 있느냐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 있느냐? 다시 말해, 이 야곱과 같은 연약한 내 모습이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인생의 참된 복인 줄을 알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줄 알며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부서를 사역하면서
교회를 자꾸 떠나려는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이유를 물어봐요.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닐 만한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우리 부모님은 정작 교회에서의 모습이 집에서의 모습이랑은 너무 달라서 그게 정말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면 그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신실하게 예배도 드리고 모든 양육과 사역에 다 참여하는 우리 부모님인데 정작 가정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보다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받는 게 더 우선인 것처럼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는 왜 해야 하는 건지,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꿈을 가져야 하며 왜 그런 꿈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성경적인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교역자나 교사가 붙어도요 결국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여러분 정말로 바르게 우리가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변화의 모습이 없다면 그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 없고 아무런 공로 없지만 정말 티끌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혜로 얻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그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느냐, 이 중심,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미 살펴봤듯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그 연약한 모습일 때조차도 야곱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만나 주셨습니까? 아니요. 만날 때마다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야곱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되새겨 주셨어요. 연약한 인생이지만 인생 속에서 그런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다 보니까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렇게 고집세고 욕심 많고 이름조차도 속이는 자잖아요. 속이는 자인 야곱이 이제는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녀들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택하시되 그 연약함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변화시켜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해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돼요.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붙들려고 이제는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그렇게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 변화된 한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과 지혜와 권력이 충만한 그 애굽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세가 모든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과 그런 것들 다 잃고 나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그 무능력해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은 예수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교회 열심히 봉사했더니 사업이 잘 되었더라, 이렇게 드러나는 간증들이 아니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물질적으로 궁핍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점점 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점점 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그 삶, 그 모습,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은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갈 것이요, 결국에는 나를 변화시켜서 그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이 내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그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려줄 유일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요, 어때야 하냐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합니다. 어제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음성을 10번 외면하고 10번 모두 다 넘어졌다면요, 오늘은 그 성령의 음성에 10번 중에 한 번은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야곱처럼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려고 발버둥치고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삶의 자리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통해야 돼요. 가슴 부여잡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얼마나 그 말씀을 의지하려 하며 얼마나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게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가,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내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의 이런 변화된 삶을 못 느끼겠어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도 다 보고 느끼고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신앙의 맛을 아는 가정들은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신앙이 대물림돼요. 비록 세상적으로 성공한 가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이 조금 가난하게 살고 여전히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조금씩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를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보고 경험하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정이 그랬거든요. 송구하게도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자면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 아버지는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를 꼽자면 단연코 저는 저의 아버지를 이야기할 정도로 본받고 싶은 선배이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가정에도 정말 야곱의 인생과 같은 수많은 굴곡들이 있었어요. 본래는 평신도로 열심히 목사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던 부모님이셨는데 한순간에 모든 경제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삶의 터전까지도 송두리째 옮겨야 하는 일이 있게 되었죠. 그거 외에도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정말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어린 제 두 눈으로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가정이 깨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상황이 정말로 계속해서 제 어린 시절에 저희 가정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처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희 할머니의 서원 기도 때문이었어요. 저도 부모님의 서원 기도로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서원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걸 알면서도 저희 아버지는 피해 다니셨던 거예요. 목회 안 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고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항복하신 것입니다. 뒤늦게 신학을 시작하시게 되었고 이제 몇 분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삶의 모습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연약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회복되어 가는지 당시에는 어렸지만 저는 그 과정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목회자로 존경하고 있지만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보다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며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아직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잠시 그 바른 신앙의 길을 벗어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변화되어가는 그 신앙의 참맛을 여러분 경험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면은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화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